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0년 5월 24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또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67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은 21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7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신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며 자성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아름다우지 못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 송구스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심령으로 참다운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통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저 껍데기만의 신앙인으로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이런만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 참으로 진실되고 참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진실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기에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거짓되고 참되지 못하고 사람들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속이며 그것이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오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피, 그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흘리신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참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오직 저희들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억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온전하게 생명을 내어놓으신 나의 주님,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의 삶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못하고 마음속에 온전하게 실감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거짓되이 아버지 살아오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진실하게 참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되고 진실한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저희들이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믿지 않은 자들과 별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한 자 죄인 중에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속사람을 간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한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위에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우리 삶이 60년, 70년, 80년, 90년, 아니 20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간을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 내가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진실하고 참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꿀성이처럼 달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되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온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미국이 어찌하든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약한 나라들을 돕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보호하는 그런 귀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리더들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믿는 이들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 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된 나라로 아버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분명한 수준을 갖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좌정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종을 단위 세울사오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의 말씀을 담아주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깊이 마음속에 담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고 또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또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다소 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643면입니다. 성경 말씀이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11절입니다만은 부피는 많습니다. 자, 이제 얻으신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막을 보아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 이하의 말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네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와 롯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 마지막 절. 금과 은과 롯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늘 주일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를 조명해 보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각 가정들을 돌아보면 한 가지 전통적이고 동시에 또한 공통된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물림이라는 실체입니다.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물이나 가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자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어가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신앙적인 면에 적용해 보면 신앙적인 대물림이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적인 대물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한 자녀가 태어나면 대개 어린 유아 시절, 아주 작은 어린 유아 시절에는 어머니로부터 초기에 신앙교육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또 부모님들이 노년이 되어가면 부모님들은 이제 이 세상을 이별할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이럴 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적인 대물림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을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녀들의 곁을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부탁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생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온 그런 아주 중요한 발자취가 되는 것이죠. 눈물 흘리며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파란만장한 신앙의 삶의 결정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마지막 부탁은 자녀의 가슴에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강한 임팩트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아주 자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남은 생애를 바로잡는 선하면서도 강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방법, 아주 선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지막 부탁을 자녀들에게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기나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생애의 끝자락에서 그가 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신앙 전반에 걸친 당부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라. 신앙인의 모든 견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래 참으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지킬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또한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부탁을 잘 지키던 솔로몬의 그 초기의 삶, 초기의 그 젊은 시절의 그 초기의 삶과 그의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년의 그 마지막의 삶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자, 마치고 난 후에 백성을 위해서 신실한 기도와 전무후무한 일천번제를 드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신실한 기도와 전무후무한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지혜만을 강구했던 솔로몬,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을 때 오직 지혜만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덧붙여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지혜만을 강구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며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계속 더 먹어가면서 이방 국가와의 정책적인 결혼에 올인해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거느리게 된 것이죠. 그는 방종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상을 문란하게 섬기고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그 신앙의 순수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에 마침은 아주 비참한 마침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주 다반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자꾸 이상한 것이 사단의 괴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아주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신앙인의 모든 견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죠. 거기는 그 무엇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초한 그것이 그 사람을 견고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면 결국 그의 삶은 무너진 거죠. 그 삶의 견고함, 믿음 안에 견고한 그 모든 것들, 견고함이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자, 능력의 한계가 있는 우리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하나가 필요해요. 기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야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소중하고 그게 가장 기준이 된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또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일로 매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생활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생활화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에 의한 치명적인 죄악을 범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침상이 다 젖도록 통회하며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특별한 인생 철학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인생 철학이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겠어요.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고 싶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한 거예요. 호람데오의 삶이에요. 호람데오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멀리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에 숨든, 어디에 있든, 차 속에 있든, 내가 방 속에 있든, 내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세 번째로는 연약한 인간은 나그네다.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우고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고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말할 때 우고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또 네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기뻐서 출 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아주 춤을 추면서 아내 미갈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추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아주 수없이 많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생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나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목사도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사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도 성도를 위해서, 가정은 가족을 위해서, 대통령은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교우들의 생명을 위하여,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목사는 존재하는 거죠.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했어요. 역장 29장 18절 말씀이 주의 백성, 그 백성들 말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그것을 언급했어요. 이런 다윗의 인생 철학. 다윗의 인생 철학이 참으로 귀하지요? 이러한 인생 철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어떤 신앙, 내 자아 중심의 어떤 신앙, 이기적인 어떤 신앙생활 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절대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신앙. 이것이 그런 인생 철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게 거지없는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최고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 그 다윗에게는 아주 큰 소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보란듯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다른 데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전 건축의 일을 다른 사람, 곧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신 거예요.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그렇게 작정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됐어요. 다윗은 과감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접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따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연상할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그 전인적인 고통을, 영적이고 육적인 그 전인적인 고통을 예견하신 주님,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예견하신 바로 주님은 통곡의 간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고 지옥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독생자는 아버지 뜻에 순응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그 고결하신 피를 흘려서 죄인들을 살리신 거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아들의 참다운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다 내려놓고 내 자식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내어드리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아들의 모습.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어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어떤 특별히 담임하고 있는 목사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것이 이끌어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뜻이 잠시간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꼭 무너지는 단체에 불과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원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이미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드러나서 그 계획대로 따라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계신 분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바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우선권을 다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감으로 일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고 나면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일에 임할 것인가 알게 되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 일을 사명감으로 힘써 이뤄야 될 위치와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일 그가 게으르게 그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과 지장이 있겠죠.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주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리고 16절에 하반절에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계속 진행하여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시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 있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아주 견고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우리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일을 완수해 나아갈 때 반드시 그 하는 일은 헛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이 말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놀라운 자부심, 감사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맡기시고 반드시
그 일을 그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감기가 들려가지고 몸살이 나는데 교회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왜 제 감기에 걸려서 이 일을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지요. 물론 좀 외람되게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분은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일을 맡기실 때 저에게 건강도 챙겨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 하나님의 종을 잘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또한 힘차게 하나님을 계속했다는 그런 위로가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첫 번째 부르시고 맡기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도록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선교사가 이제 오지로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언제 볼 줄 모르는 그 선교사, 아주 그 아프리카에 오지로 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 제 가슴에 품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심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본국에서 아무 연락 없으니까 찾아갔는데 무릎 꿇어 앉은 채로 그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그 심장을 돌려와서 그걸 알코올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도 그 심장이 이제 뮤지엄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심장.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아버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는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많은 세월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신앙의 연단을 받고 눈물 흘리며 치열하게 살아온 신앙의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부탁, 그 부탁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다. 솔로몬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성전일까요? 평생 우리는 성전을 짓습니다.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몸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내게 속한 자라 그러셨죠.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 꿈이나 무슨 꿈 같은 거 절대로 그 다 초신자들이나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늘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감으로 사역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역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회사 회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수한 일입니다. 당장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으로 사역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와 같이 이 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이 마지막 부탁이 하나님의 부탁인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너무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말을 좀 더 경청하여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듣는 그런 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귀한 권위 있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부탁을 귀담아 듣는 그 아버지의 부탁의 말이 곧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중히 여기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34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11장입니다. 346장 찬송.
아멘. 네, 이제 광고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일날 11시, 오전 11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후 6시에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영상 파일을 보내드리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같은 시간에 장소는 틀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일독 계속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귀한 열매를 위하여 그렇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 새벽 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창세기 연속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M과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권고의 말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주로 많이 드리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좀 예배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미국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집회에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의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더욱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계기를 동기부여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으로 있을 때에는 물론 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좀 방만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일수록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며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또 그렇게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고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의 각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도 더욱 이 녹화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도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우리가 간단히 교회 소식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폐해송 61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봉헌기도 들으시고 난 후에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이렇게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개혁신앙에 투철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더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힘에 부쳐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흐르는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상처받는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위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베푸는 삶은 반드시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그릇에 있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무렵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이 땅에 생존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내게 늘 들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머리를 숙인, 그리고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머리를 숙인 우리 하데테저트 정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특별히 그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굳건하게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가시고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